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나는 누구죠? 갈렙. 갈렙. 지금 갈렙이 뭐합니까? 그야말로 건강 자랑하고 힘 자랑합니다. 나는 지금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나 지금 전쟁할 수 있다. 청년들도 군대 가라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하고 진짜 전투가 벌어지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나 지금 전쟁할 수 있다. 나를 전쟁터로 제발 보내주세요. 출입? 내가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갈렙 나이가 얼마요? 85세. 청년이 아니에요. 85세요. 그래서 그 옛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때 가가지고 12명 중에서 10명은 죽는다고 가면은 그러고는 그냥 꽁무니를 뺐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우리는 가나안 땅 가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든가 하면 45년 전 일이에요. 45년 전 나이 40세 때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여호수아 갈렙 둘이서 싸울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나 지금 싸울 수 있으니까 지금 나를 제발 좀 전쟁터로 보내주세요. 자, 이 전쟁터인데도 이 전쟁터는 보통 전쟁터가 아니죠.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헤브론을 장악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 뭐냐면 거인들, 키 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간다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하게 만들었던 겁줬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꿈에도 이런 사람 나타나면 싸우려고 그러면은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85세 되는 갈렙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평생에 저 아낙 자손들하고 내가 싸울 수 있는데 그때 나머지 10 사람들이 전쟁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85세지만은 죽기 전에 저 아낙 자손들하고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 헤브론 남군블락의 지역인 헤브론을 내가 치겠다고. 그거를 이제 자청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겠다고. 여기 보면 한마디로 보면 갈렙은 건강이 넘쳤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했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육간의 강건한 육신도 강건한 그런 건강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갈렙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사할 일도 굉장히 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해보셔서 알겠죠. 뭐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건 나중 일입니다. 딱 보면 다 잘생겼다 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팔다리 수지 검사예요. 팔다리 검사 딱 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거 세봐야 돼. 만약에 뭐 닉 부이시스 이런 사람들은 절단 장애인으로 선천성 태어났던 거예요. 딱 보니까 팔다리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10cm야. 그러니까는 정상으로 딱 태어나서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도 있어야 되죠, 그죠? 애가 태어났는데 아 세상에 멋있다 이렇게 태어나면 이상한 아이고요. 또 침묵 중에 태어나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울어야 돼. 그래 정강한 거예요. 정상으로 태어나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저희 큰아이 그 동기가 얼마 전에 자기들 뭐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다는데 그 커플이
커플인가 봐, 학교에. 커플이야. 그래가지고는 부인은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수련받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생긴 거야. 그랬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야. 의사인데 태중에 생긴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 그래서 걔는 수술을 멈추고 그러가 나오면 수술해야 돼. 그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물론 뭐 유전자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위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 지금 현재로 수지 검사하겠습니다. 팔다리 좀 해봐요. 좀 신용이라도 해요. 아무리 새벽이지만 감사할 거 안 할 거예요. 손가락 없애서 감사할 거예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일산에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일산을 살기 싫은 사람은 떠나세요. 남한에서 살기 싫은 사람은 북한으로 빨리 가세요. 살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꽃과 호수의 도시 그랬는데 뭐 호수공원은 서울 사람 차지가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간에 확실한 거는 일산에서 살다 보면 뭐 경치도 좋지만은 수명이 일단 연장된 거를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 수명이 연장됐어. 왜냐면은 막 그 봉에다가 뭐다 찌들어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해보면 5년, 10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쓰러졌는데 막 연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그 돈이 얼마나 들어?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뭐 수년간을 다른 동네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감사해야 돼. 일산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가는 데마다 다 산책로가 있잖아요. 산책로 있고 이 멀쩡한 탄현 근린공원도 다시 부시고 또 뭐 공원을 짓고 있대. 하여튼 간에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동네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예담교회를 다니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비에서 딱 보면 뭐 황룡산이 보이고 눈도 오고 단풍도 들고 쫙 보이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진짜요. 막 지하실 막 2층 3층 컴컴한데 막 내려간 데도 많고요.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고와 위험에서 건져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는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무사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 예약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뭐 걱정할까봐. 근데 또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냥 한 길에도 한 길 흘리세요. 이러면은 꼭 기억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왼쪽 입술이 있는데 여기 막 경련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극이 와가지고 이렇게 평생에 처음 하는 거죠. 하여튼간에 뭐든지 평생에 처음이죠, 그죠? 눈이 안 보여서 안경 쓰면 안경 쓰는 거 평생에 처음이고. 저도 늦게 안경을 썼거든요. 30대 중반인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안경 썼는데 안경 쓰니까 막 좀 우울증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 뭐 안경 쓰고 막 세수도 하고요. 막 화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 맡았을 때인데 애들 보고 그랬어요. 이 안경이 이게 불편해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막 애들이 웃더라고. 그 적응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별일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괜찮대.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는 불편하긴 한데 괜찮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경 안 쓰면 나만 손해지. 장님을 다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막 건강한 거에 대해서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한 2주 거의 됐어요.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뭐 잘 모르죠. 병원에서 아는 게 뭐 있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검사하자 해서 호르몬 검사했는데 어제 갔더니 호르몬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속 그러면 이제 MRI를 검사해야 돼. 그래서 혹시 뇌에 뭐가 있으면은 이제 신경계통에 그런 게 오니까 그래서 MRI 해야 되나 이런 건데 하여튼 어제부터 이상하게 없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정상된 것 같아요. 어제부터. 별로 안 좋죠. 남사정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부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신경이 쓰이고 막 우울하더라고. 뭐 또 이런 것도 하여튼 뭐 하나 생기면은 지금으로 볼 때는요. 청년 지나고 나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있던 주름이 없어진다든지 뭐 갑자기 막 안경 쓰던 게 안경이 뚝 떨어져나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눈 뜨고 뭐 일어났다 하면은 뭐가 망가져거나 부실해진 거지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고 안 나게 하거나 또 잘못된 것도 치료해주고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흑인 대통령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그거 외치는 게 옵니다. 좀 글 좀 읽어라 미국 애들. 그러고 막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혼전에 막 출산하는 애들이 많아요. 미혼모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막 그 미국 유학 막 돈 엄청 보내서 들여서 막 가잖아요. 다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꿈을 안고 가는데 현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해독이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 글 좀 읽으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등학교를 다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글 다 잘 읽고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스마트폰 하는 것도 박사인데. 그러니까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취직이 잘 안 될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죠. 교육 부러워합니다. 한국 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뭐 열린 교육 그러는데 열린 교육 무조건 100점은 아니에요. 열리면 다 냄새나고 팔이 끓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린 교육 해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여튼간에 교육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의료보험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해보려고 하는데 의료보험 좀 하자고 의료보험 좀 하자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미 사보험 체계라든지 이런 걸로 막 돼 있어가지고 공공의료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뇨병 걸리면 막 죽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다 저기 한 건 아닙니다. 당뇨병 하려면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약을 타야 되잖아. 보험 안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먹냐? 못해. 그래서 어디 갑니까? 예를 들면 쿠바 같은 데 갑니다. 쿠바 지질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공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수준이 낮은 이런 사람들은요. 미국 별거예요. 약도 안 주는데 인정사정 없습니다. 진짜. 근데 쿠바 가면 줘요. 그래서 당뇨병에 약 타고 싶은 분들은요. 돈 없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쿠바를 가세요. 진짜로. 안 가리고 다 줘요. 사회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원 막 가고 하는데 막 오전 평일날 가보면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회사 가서 일하느라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 근데 막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만 하면 그냥 병원 막 가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먹고 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없던 거. 가면은 전부 다 막 이렇게 노인. 관절 수술도요. 못했잖아요. 옛날에. 무릎. 그건 지금 막 그 인공치환 수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뭐냐? 노인 전문이야. 뭐든지 노인 전문이야. 전부 다 가다 보면 다. 환자들이 그런 거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료 혜택 받고 살고 하는데 또 싼 값으로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비교적 공공보험을 잘 해놔가지고요. 그리고 막 의사도 막 골라서 가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듯이 그죠? 가긴 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못 가. 국가에서 정해놓으면 그 담당 의사 통해서 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게 못합니다. 병원 쇼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들을 정말 가져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요. 첫째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뭐든지 다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어요. 가을에 낙엽이 지죠. 지금 단풍이 올해 가뭄이 와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단풍은 단풍이에요. 은행잎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세요. 그 숙제를 제가 내줬는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황량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저 홀트까지 단풍이 많잖아요. 길을 보행자 도로를 그냥 하루에도 한 100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입력이 돼요. 노란 거는 은행단풍이셨구나, 가을이 갔구나, 겨울이 오는구나, 나이 한 살 먹었구나. 그래서 단풍 철되잖아요. 그러면 작심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억에 못 넣고 가면요, 나이 한 살 먹었는데 빵꾸가 났어요. 왜냐하면 부실하게 나이 먹은 거예요. 가을이 없어서. 그래서 막 실성한 사람처럼 다니지 말고 이렇게 시인처럼 다니려니까 가을이구나, 단풍이 들었구나, 낙엽이 지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 단풍 지고 할 때 그 나무로 볼 때는 그건 자기 생존의 전략입니다. 한여름처럼 그러고 있다가는 죽어버리죠. 수분을 받아들이고 감소령하고 한데 그 날도 추워지는데 잎사귀 있는 대로 나는 그냥 파란 잎사귀 그대로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비상가동해서 낙엽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설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물건 하나 사오더라도 그거 다 용량에 있고 맞는 것이지 마구잡이라면 다 망가져버리고 그게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게 굉장히 정밀한 소우주예요. 소우주예요. 그건 너무 이름 말로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부 그러면은 미용으로 닦으잖아요. 피부를 누가 미용을 했어? 침대는 뭐라 그러죠? 침대는 뭐라고? 과학이다. 그런 건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건 기억하고, 침대는 과학이다. 세뇌당해가지고 침대는 과학이에요. 아무 때나 들었는다 해서 그게 똑같은 침대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딱 만들어질 때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적 잘 지켜주면 그냥 오래도록 갈 수 있는.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지만요, 마구잡이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장나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밤에 밤을 새서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확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당도 주고 하는데 안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막 야근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할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숨과 관계돼요. 발병하거나 발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밤새면은. 잠잘 때 다 사람 몸의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억지로 막 안 자고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TV에서 그런 거 했다며요. 핀란드인가 저쪽으로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그 애들 잠자는 시간이 있다며요. 저는 못 봤는데. 그거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9시나, 우리 옛날에 그게 맞는 거예요. 한 9시 되면은 방송에서 하지 않았어요? 애들 재우고 막 자장가 소리 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요즘 안 하죠. 방 안에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막 야밤중에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게 애들이 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낮에 열심히 놀다가 밤 되면은 콜 떨어져 자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애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막 한참 잠자고 막 호르몬이 나올 때 그때 잠 안 자고 그러면요, 몸이 알람이 벌써 나와요. 몸이 막 망가지기도 하지만은 정서적으로 안 좋아요. 정서적으로 안 좋으니까 나중에 옛날에 없던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들로 막 산으로 뛰어댕기는 애들 쳐놓고요, 이상하게 된 애들 잘 없어요.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자체, 우리 가정 환경은 뭐냐면 생태 환경이라거든요. 생태 환경, 가정 환경 자체 생태 환경인데 생태 환경이 좋으면은
굉장히 성품이나 이런 게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막 그래서 맹모삼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범지대에 막 살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갈등과 분쟁과 막 분노 이런 거 억압과 이런 거 속에서 살아버리면은 그 동네는 그 동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딱 표를 보면 10년입니다. 10년.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딱 기다리는데 가면 무조건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혈압제에서 체크해서 갖다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했더니 120일, 110일이야. 왜 이렇게 혈압 적게 나와? 약간 고혈압으로 가야 되는데 기계를 못 믿겠더라고. 정상이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10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을. 그래서 항상 종교에 대해 막 고혈압 때도 보통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언젠가 터져버려. 언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내는 대로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를 했는데 아파트에 그 내력벽 있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터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면요. 자기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아파트 다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근력 있잖아요. 근력 운동 하셔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서 하세요. 빨리 가서 하세요. 힘드는 거 안 한다고 자꾸 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 팔다리 이게 완전 종이쪽 돼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다 보면요. 몸짱 대회 해요. 몸짱. 할아버지들 보면 근육이 없으시잖아요. 나이 들면 이거 하면은 근육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제가 좀 사람이 좀 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기로 해서 그냥 좋은 쪽으로 좀 변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들 되면 내가 옷 벗고 이렇게 남자끼리 하는 말인데 내가 몸짱인지 아닌지 검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10년 후의 삶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또 뭐 성희롱 막 이러게 돼가지고. 진짜 배둘레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의사들도 수술한다 하다가 욕한다면서요. 하도 기름 많고 막 이러면 곤란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마취시키려고 욕한대. 그러니까 병원 가려면 날씬하게 해서 가서 수술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10% DC 그러면은 좀 50% DC 그만 막 눈이 딱 떠져가지고 1+1g하고 사지다랄까가 다 사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보이잖아요. 눈에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안 되는 거는 하면은 이게 망가지는 거고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잘 돼 있는데 의료보험에서도 적자 안 내려고 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꾀를 내는 게 뭐냐면 이게 사전에 불러다 검사시키는 게 의료보험 적자 안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전에 검사로 오잖아요. 근데 그 검사 쪽지 오는 게 이런 거 보면 좀 단순하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뭐 홀수년 짝수년 그러는데 뭐는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했는데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예방이 최고거든요. 전부 다 뭐 나이 들면 성인병 다 걸리는 거예요. 성인병 걸리고 나서 그거를 의료보험 되니까 가서 다 타서 약 타다 먹기 시작하면 먹는 사람들도 망가지는 거고 의료보험 다 파산해 파산. 그 견디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그 일부 노인들 제가 통계 기억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10%의 노인 인구들이 한 의료보험의 33%를 가져갑니다. 네? 젊은 사람들 의료보험 내놓고 혜택도 못 받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밥 먹는 거, 지금 내가 잠자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제발 좀 걸어 다니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걸어 다니시라고. 안 걸어 다니면 뭐 아리랑 보면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심리도 갔다고
근데 요즘에는 10리도 안 가고 10m도 안 가. 계단 좀 올라가면 될 텐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려. 그래서 계단을 자꾸 올라다니시면 수명이 콱 늘어납니다. 가서 통계 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내가 하루에 계단 몇 개라도 올라다니면 내가 건강하게 수년을 평생으로 보면 수명이 몇 년씩 연장이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좋다 해가지고 기하게 끌어내려가지고 막 저기 10층에 있는 것 끌어내려가지고 1층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복받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설계해놓은 거를 존중해가지고 물건 쓸 때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사용 설명서도 없는 거 가지고 마구잡이로 쓰면 다 사고 나는 거고 다 망가지는데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하시고 건강하게 감사생활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갖고 특별히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 중에 마음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갈수록 그래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사실은 이게 정량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돼. 기분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근본적인 기계도 문제지만은 사람의 정서와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먹으면 진짜 소화도 잘 되고 양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을 원망하면서 고독을 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안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먹고도 해로워. 그리고 악순환 계속 되잖아요. 소화제 먹어야 되니까. 소화제 먹으면 더 나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 감사하고 적당하게 움직이고 정말 선한 것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게 되면 건강한 생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자동 완벽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모자라도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수만 개의 유전자나 그런 자기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다? 그런 인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다가 부족을 달고 다닌다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질이나 안질을 달고 다녔죠.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고쳐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병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요. 의사 중에 의사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모르는 거 많다니까. 의사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명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암 하시는 분 중에요. 외과 암 의사 중에 유명한 분 중에는 자기가 위암인가? 그래요. 수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자기가 암이야. 그 수술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거 하는 의사인데도요. 자기도 암 가지고 그러고는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법이 많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더 이렇게 따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병은 치사율이라죠. 그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갑상선암 우리나라 엄청난 막이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한 거죠. 우리나라에 갑상선암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갑상선암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수술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많아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암 중에 갑상선 중에 굉장히 양호한 암이 갑상선인데 악성도 있어요. 아주 예후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안 다뤄도 되는데 그거를 조사를 샅샅이 해가지고 있는 대로 혹이 있으면 그냥 다 칼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럴 필요 있느냐.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게 생기더라도 평범하게 보면 갑상선암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암인데 근데도 거기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밖에 나가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생명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가 건강보험 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 진짜 보험 뭐예요? 기도보험이지. 기도보험이에요. 하나님 건강하게 평생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이 나더라도 적당히 나고, 병이 나더라도 좀 고칠 수 있는 게 나고, 또 병이 나더라도 악한 거는 면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귀에도 그렇습니다. 귀에도 좋다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병 진단을 받았는데 회복 안 돼서 그냥 확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골골이 80이라고 늘 병을 달고 다녔지만은 항상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평생 살고 보면 더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의료보험이 다를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만 이제 사보험 많이 하잖아요. 사보험. 개인보험 많이 하는데, 물론 하면 좀 더 안전하긴 하죠. 그렇지만 병 안 나는 게 제일이지. 병원 안 가는 게 제일이지. 병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재밌을 일은 없거든요. 아멘? 기도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기도해도 그 위에 있는 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깡통이나 쓰레기통이나 되면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중에 쓰레기통 들어간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의 그 몸의 가치예요. 몸의 가치. 내 생활의 가치예요. 내 생활의 가치야.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건강의 복을 유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아서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 불러서 죽게 되는데요. 성경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모세가 뭘 먹어서 그랬을까? 뭘 먹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모세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면 일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릇이에요. 하나님 손해인데 놓으면은 하나님 너무 손해인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바울이 재판 받으러 가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합니다. 배가 파산하게 되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건져냈을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아, 넌 로마를 가야 돼. 가가지고 그 로마 법정에서 기독교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혐의를 벗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건강도 주고 사고가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잘 먹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서 잘 섬겨나가는 것이 정말 마지막 건강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번영이요 굉장해요. 그렇지만은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본다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있으면 건강하게 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 해가지고 100년 1000년 수명이 연장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용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면 귀한 대로 쓰는 거고요. 귀하지 않으면 귀하지 않은 대로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몸성하고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그 하늘에 간 천국 간 승천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둘 있죠. 하나 누구요?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 그죠? 네, 둘입니다. 근데 내일은 거기다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는데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요. 누구? 내 이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좀 욕심입니다. 백원사님 막 졸다가 딱 대답하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네, 그거는 대답을. 우리 저 백원사님은 욕심 많아요.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조영배 집사님, 같이 사시려면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죽지 않고 천국 간다는데 조영배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같이 죽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부록에 나옵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에녹, 엘리야, 플러스 배성문, 조영배. 아주 유명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느낀 게 있어요. 연명치료 안 하고 죽는 거. 연명치료 안 하고 죽는 거. 예.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를 바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한 기도 제목이지만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명치료 안 하고 죽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데 나를 살려놓고는 계속 갖다 눕혀놓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거 볼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좀 봤거든요. 요양병원에 갔더니 저도 사실 충격받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평생에 연명치료 안 하고 잘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기로 했어요.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그렇게 감사한금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답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 거기까지 몰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연세 많으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제 막 다 정보가 통하잖아요. 요즘 할머니들 정보가 얼마나 정보가 막 빠르고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대. 뭐? 연명치료 안 한다고 본인이 써가지고 서명한 거 갖고 있대요. 그 노인들은 별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나도 그거 안 하려한다 그래. 그래서 써놓으셨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노인들 막 삐뚤삐뚤 하니까 글을 잘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 이번에 만나면 확인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몸 건강하게 유지해서 내 평생을 산다고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받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는데,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뭐 로또도 안 맞았고 나는 대박도 안 났는데 뭐가 됐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는데요. 내일이 수능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믿음 이런 데 있었어요. 좀 뻘떡 변화가 일어나서 저도 좀 바뀌려고 그래요. 저도 좀 바뀌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막 리더도 하고 셀도 하고 충성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절반은 우리하고 또 딴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절반 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모여 기도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셀 가라도 셀도 안 가. 교회 오라도 교회 오지도 않아. 그렇다 해서 교회 제작한다고 또 섭섭하게 생각해. 정말 잠자고 있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깨워서 함께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